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리고 13절에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을 잠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잠시 멈추온 줄로 믿으십니까? 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이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너무 이 어떤 물리학에 대해서 좀 무식하고 과학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태양이 멈추었을까? 달이 머물렀을까? 지구가 잠시 자전을 멈추었을까?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구가 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려면 시속 몇 킬로의 속도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속 1800킬로 이상, 시속 1800에서 1900킬로 이상 그렇게 빠르게 회전을 해야 이게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속 한 150km, 160km쯤 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죠? 근데 지구는 그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1800km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기권 안에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 정도로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갑자기 마치 차가 급정거를 끼익 하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딱 멈춰서면 이 지구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앞쪽으로 확 튕겨져 나가가지고 저 대기권 밖으로 다 튕겨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 지구가 멈춘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떻게 지구가 멈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는 물리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글들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구가 갑자기 멈추었으면 지구 위에 살던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고 물이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참,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지금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멈추게 하셨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딱 멈춰서게 하셨다면 어떻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이게 있는 모든 것들도 이 관성의 법칙을 좀 벗어나서 뭐 이렇게 멈추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시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이것은 허무한 얘기가 아니고 허무맹랑한 그런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 드릴까요?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해가 있어라, 그러니까 해가 있었고, 달이 있어라, 그러니까 달이 있었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뭐 그것은 너무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가까운 시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가 마치 불에 체질이 녹는 것처럼 이 땅이 녹아서 사라지는 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신다면 그 사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것이다. 지구가 녹아서 순식간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찬란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리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태양이 잠시 멈추어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잠시 멈추어선 이 일에 대하여 그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이 멈추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조금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태양이 멈추어선 것과도 같은 이런 날은 어떻다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정확하게 다가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게 되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소제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 교회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 설교 요약을 해서 내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소제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요약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적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올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태양이 멈추기는커녕 우리의 삶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어떻게 되지 않는 그런 밋밋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3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2012년으로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두 주 남아있는 이 2012년도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무미건조하고 밋밋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밝아오는 2013년호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깜짝같이 속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냥 2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모양새를 보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장로들은 그들과 더불어 맹세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까운 데 있는 족속이고 자기를 속였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들을 주고 이렇게 기브온을 그들과 함께 거하게 했습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아무튼 조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기브온은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연합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총공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이 지금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이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진영이었죠.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이이다 하매. 지금 기브온이 급한 전가를 보내왔는데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지금 기브온을 에워싸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깜찍같이 속였던 그 기브온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기브온이 우리를 속이더니 잘 됐다. 우리가 좀 모른 척하고 좀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아모리 족속들에게 망하면 오히려 잘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짤막하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2번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게 득이 되고 어느 게 실이 되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급한 소식을 듣자마자 곧 군대를 조직하고 용사를 모아서 길갈을 출발한 것입니다. 기브온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때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호흡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들과 더불어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생사를 함께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브온이 당한 위기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이 2번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회의를 모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들도 우리를 속였는데 그냥 우리가 이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교원은 그냥 스스로 멸망당할 텐데 잘 되지 않았겠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군사를 일으키고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힘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요즘 참 교회도 은혜가 있고 또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참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그렇게 어렵사리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어려움을 우리가 선뜻 가서 돕고 함께 숨길 수 있는 이런 적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조금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감사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꼭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게 소득의 처음 것 귀한 것을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 달 봉급을 한 300만 원 받거나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쯤 되면 그 수입에 대한 11조는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꼭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2013년도에 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베풀어 주셨는데 평소에 한 300쯤 버시던 분이 내년 1월에 얼마쯤 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쯤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1,000만 원? 한 3,000만 원? 한 1억 정도 벌었다고 합시다. 1억 정도. 300에서 1억 정도 버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1억을 벌었다면 여러분 1억에 대한 11조가 얼마입니까? 얼마죠? 1,0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30만 원 11조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낼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군사를 모아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머뭇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따져보지 마십시오. 안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안 될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99가지 안 될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올라갔을 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돕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들이 비록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들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일으키고 길갈을 떠나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바로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 해가지고 9절 말씀 보시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군대를 이끌고 밤새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간 겁니다. 밤새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아모리 족속을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습을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여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밤새 올라와서 자고 있는 군대를 급습을 하면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그냥 크게 패하고 허겁지겁 그냥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도망을 하여 어디까지 갔습니까? 11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까지,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러분,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돌 계단처럼 되어 있는 지형인데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런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이 올라왔던 그 벳호론 골짜기를 향하여 지금 작전상 후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단은 거기까지 도망을 가버리면, 후퇴를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새 올라왔고 그들도 한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탈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를 다시 수습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 벳호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바로 그때, 비탈로 내려가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디 하는지 잘 모르셨지요?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작전상 후퇴를 하고 그 비탈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됐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상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박이 호박덩이만 하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박이 하늘부터 떨어지니까 그 도망하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아모리 족속을 쳤는데 그들이 태가가에서 도망가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힘이 빠질 만한데 하늘에서 호박덩이만한 우박들이 늘 떨어져서 그 아모리 군대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의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연사를 물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마 원래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12정탐군을 보낼 때부터 여호수아는요, 남다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의 용량이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그냥 갑자기 그냥 믿음의 연사가 커져가지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할 때, 그리고 그 적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응감생심,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이거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아뢰는 것은 기도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선포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음을 따라 그것을 마치 선포하듯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선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은사를 받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갑니다. 두 손을 들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 너무 좀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좀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죠?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앞에 두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는 계속 우리의 삶의 이런 어떤 조건들을 따지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만 계속 찾고 뭐 적당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지만 또 한 주간 세상 살 때에는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던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여호수아처럼 불리한 조건에도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구체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경험들을 못 해보신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는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들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되어지면 저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시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의 지역들을 우리가 발로 밟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좀 내리도록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요 너무 우상들이 많습니다. 뭐 이상한 점집, 뭐 또 뭐 무당, 뭐 철학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이런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좀 망하든지 좀 그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선포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요 참 낙후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별 희망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 지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잠시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거창 아파트가 들어서리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이 피난 시절에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쟁력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제 수요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역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의 소음조차 품을 수 없었던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지도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 저희들이 중보하며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고 달이 머물러 섰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적용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는 군사를 일으켰고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을 떠나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을 새워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하나님 곧바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그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믿음의 은사가 물붓듯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 뵙게 하여서 손을 들고 선포하듯이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무기력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있는 대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국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 희난을 마무리하는 민족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